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직접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의 어떤 협조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 목회자의 소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또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많은 또 전도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하나님은 소명을 받은 의료인들을 통하여서 치료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는 기원과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시작은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또 시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족속, 택한 백성들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택한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귀의 아버지인데 종귀의 아버지에서 그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으로 또한 모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의 조상으로도 불려집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 그 부르심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은 은혜에 의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을 두고 신학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막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하여 저지하시고 사람들을 치면에 흩으신 바로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짓, 헛된 짓을 하고 있던 그런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 두셨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였고 타락해진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하러 나타나셨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답답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공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과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죄를 가졌다거나
그의 장래가 촉망된다거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예요.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은 신의 선물로 생각하는데,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그런 자로 간주될 수가 있었죠. 그 이름이 종귀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극과 손이 다른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공공의 유익과 선을 말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의 삶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늘 우리도 우리가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전제로 하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아가는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목적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목적지도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은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요, 편안한 곳이요, 안전한 곳이요, 대대로 살아온 곳이요, 아버지의 집에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기득권,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장받은 그런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가야 하는 곳은 낯선 곳이지요.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가야 하는 곳이지요. 위험한 곳이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곳이지요. 불안한 땅이지요. 불확실한 땅이지요.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확실한 땅입니다. 안전한 땅이요, 가장 아브라함에게 적합한 땅이요,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죠. 전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행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다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탄식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그곳,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곳, 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곳. 비록 우리의 깨달음의 부족과 지각의 둔함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지만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완벽한 나라를 우리를 부르시고 이거 준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절대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가 없이는 끝까지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떠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익숙함과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하더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서 의와 거룩함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거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오느라.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냥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시시한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불러놓고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겉으로 보기에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전제인데요. 전제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에 대한 보상과 보장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들. 엄청난 것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참 달갑지 않고 받아서 순종하기는 힘들었지만 떠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몇몇의 친척을 떠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례는 불임이지 않습니까? 임신 못하는 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불임의 태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표로 아하스의 일령표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 행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종기의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무자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참 존귀하다, 자녀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름과 달리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를 받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 와,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 선지자라. 하나님의 방백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벗이라. 아브라함 여호와의 벗이라.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한 위치를 부여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대하거나 멸시하는 행위를 곧바로 하나님을 한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특별한 위치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 속에서 나온 성도들, 교회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대하여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네가 왜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오만방자한 행위, 협박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대하여서 거룩한 자를 해방하고 넉넉한 신성모독의 죄를 봉하였다. 이렇게 경제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23절. 네가 해방하여 하며 넉넉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런 오만방자한 행위, 협박, 공갈 이런 것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자의 소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참 때로는 거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수고로워 보이고 섬김과 헌신의 길이고 내게 유익한 거 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지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질 것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신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